자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병든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러 왔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거룩하고 고결한 척하는 너희의 스승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 같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인지를 비난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와 외식으로 자기들을 치장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신앙적 우월성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극히 부정하게 여기는 죄인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나아가서 예수를 비난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을 벌레 보듯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세리나 창녀 같은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혐오의 대상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그 자체를 그들은 심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모두 깨트리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인본주의와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아집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지없이 깨어져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들의 바람과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예수께서 메시아 행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비아냥거리면서 냉소와 조소 속에서 사사건건 날선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같지도 않은 존재가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 얼마나 눈꼴이 사나웠겠습니까? 저 따위가 무슨 메시아냐?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로 저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의사가 병든 자를 치유하듯이 자신은 죄인들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의 원래의 의미는 강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병든 자, 건강한 자의 원래 의미는 강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병든 자를 직역하면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부르다라는 말은 단순한 부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궁극적인 부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란 실제로 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이란 바로 유대주의자들처럼 스스로 자기들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있어도 스스로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전혀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은 채로 예수 따위는 필요가 없다고, 내게 십자가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고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악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멸망당할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병이 깊어가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병이 없다고 고집하면서 끝까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음을 아는 자가, 그리고 그 병에서 속히 낫기를 원하는 자라야 병원에 가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의사를 찾듯이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자기 자신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간절히 진심으로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시작은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됨을 깊이 자인하고 예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색이 깊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병원을 찾습니까? 명의를 만나서 꼭 이 병을 고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갈망하며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죄악에 무너지는 소망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인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권위 있는 사본에는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악의 깊은 병에 걸려서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숱하게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우리의 그릇된 모든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내 인생에 이 같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는 것이로구나. 어떤 노력을 해도 죄악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망적으로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가득 찬 날들보다는 괴로움과 신음과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그런 날들을 인생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언제나 양심의 후회와 가책을 느낍니다. 죄책을 느낍니다. 한 주간도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았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마다 늘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후회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깊은 여전히 불신앙과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고 무감각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간신히 이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거듭되는 죄악에 넘어짐에 자신의 중생과 회심조차도 흔들리는 근본적인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년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가운데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사람일수록에 그가 택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그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절망적인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다 내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느냐? 택자라면 그 모든 자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고뇌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 짓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도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술과 담배 같은 이런 몸에 해로운 것들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로 항상 죄를 범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오래 살아도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은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그 마음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할 대로 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이 붕괴되어 참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나 같은 자가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자책과 괴로움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떼는 이 빵과 마시는 잔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혼탁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미세먼지로 혼탁한 이 공기만큼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청명한 날보다는 지독한 죄악의 먼지로 뿌옇게 뒤덮인 날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희락과 평강 안에 거하기보다는 항상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낙심 속에 무너질 때가 더 많은 연약한 인생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말의 모든 징조들이 뚜렷하게 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아무 힘없이 매일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오늘도 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같은 현실을,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환경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오신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때때로 은혜가 소멸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한없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괴로움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토록 힘겨워하면서 죄로 인해 깊이 영혼에 병이 든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그것을 오늘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위해서는 물과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것이 단지 종교적인 관성과 습관일 뿐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이미 영적인 고사 상태에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씻을 길이 없는 죄를 지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됩니다. 즉 겸비한 영혼의 상태를,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영혼이 겸손해지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 없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왜 여전히 자기의 삶이 우선이고 더 치열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가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지극히 소홀히 여기면서 은혜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기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절대 의존적인 신앙과 삶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거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과 그 경건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감격이 없는, 감동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나라처럼 억압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환란이 없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이 은혜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채로 화석화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진정한 갈망이 마음속에 깃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니 그냥 차갑고 냉랭한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잠든,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결코 자기의 영적인 결핍이나 자기 죄에 대한 정밀한 인식이나 깊은 고통의 자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은 지극히 무뎌진 채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 닥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영혼이 파탄난 자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음을 가슴 깊이 절절히 고백하고 느끼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장난입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주 앞에 옵니다. 비통함으로 주께 엎드려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겠다고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주의 은혜는 부어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영적인 임재를 맛보게 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자신이 의로우며 자신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자에게 절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자기에게 깊이 절망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적으로 파탄 만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를 굽히고 내게는 주님만이 필요하다고 절규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자신이 낮춰진 죄인들이 조건 없는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무너진 자들을, 자신에게 실망하고 아무런 희망이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능의 한계를 아십니다. 몸부림쳐 보아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악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붙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의 삶을, 그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허용하시지만,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를 붙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패배하는 우리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성찬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시행되고, 우리는 다시 또다시 이 감격적인 은혜의 성찬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탱에서 인생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 성찬상 앞으로 나오는 행위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코 나을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질병에 걸려버린 병든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리가 주의 빵과 잔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약하기에, 매일 죄악에 넘어지기에 주의 빵과 잔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병을 인정하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아닌 척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사악한 것입니다. 악한 모습을 가지고, 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나오는 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병들고 가련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정죄하기보다는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외면하고 내치시기보다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야만은 우리 모두와 이 교회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42항에서 갈비는 성찬식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거룩한 잔치가 환자들에게는 약이 되고 죄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며 가난한 자들에게는 후한 베풀미 되나 건강하고 의롭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성찬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마치 굶주림에 몸이 활기를 소멸시키듯이 그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약해지고 소진되며 쓰러지게 될 것이다. 또한 성찬 가운데서 그는 우리의 생명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명히 죽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 제중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해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합당함은 그의 자비가 우리를 그의 앞에 설 만큼 합당하게 만들도록 우리의 죄악됨과 사람들이 말하는 합당하지 않음을 그에게 드리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를 받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 나아가 그가 자신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전적으로 한 영혼, 한 마음, 한 언어가 되게 하시도록 그가 자기의 성찬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하나됨을 갈망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옳을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니 자비하게 베푸시는 분에게로 가며, 병든 사람들이니 의원에게 가며, 죄인들이니 의의 주인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며, 죽은 자들이므로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합당함이란 첫째로 믿음에 있으니 곧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며, 둘째로 사랑에 있으니 곧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낫게 만들어 주시도록 드리기에 충분한 그런 사랑에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만일 성찬을 받는 조건으로 완전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성찬을 쓸데없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찬이란 완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갸냘픈 자들을 일깨우고 자극하고 믿음과 사랑을 고무시키며 교정해 주기 위하여 제정된 성례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붙드시고 은혜를 붓고 또 부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성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